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의 몸에 가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몸에 이제 심각한 병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신장이 이상이 있어서 투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질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몸에 가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죠. 어떤 분은 안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간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위해 3번씩 기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것이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때 기업에도 가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강성 노조가 가시가 되어서 기업의 성장과 부흥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강성 노조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무서운 가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였었습니다.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사울 왕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계속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이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기도하다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고라고 하는 말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가시가 뽑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삶의 가시가 있고, 경제적인 가시가 있고, 육신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뽑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느 순간에 가시가 뽑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가시가 이제 뽑히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가시가 뽑히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가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가시를 뽑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았잖아요. 근데 온니엘에 관해서도 또 이제 그 에훗에 관해서도 많은 기록이 있어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구산리사님이 쳐들어왔을 때, 모압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시고 에훗을 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이제 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삼갈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어요. 그저 한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한 절 딱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어서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시였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에글론, 에스돗, 가드 뭐 이렇게 이제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스라엘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되고 군사력도 강했고 기술 이런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앞서 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또 가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가지고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싸우고 나무를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 블레셋은 칼을 가지고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우고 말을 이용해서 마차를 이용하고 병거를 사용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나무칼, 돌칼을 가지고 싸워요. 걸어가면서 싸우는데 이들은 병거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면서 싸우고 병거로 가지고 싸워요. 탱크가 몰려오는데 맨손으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서는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블레셋을 쳐부순 사람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략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농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에 관해서 그저 한 절 기록하고 있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낫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낫이라고 하는 말이 이방 신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삼갈의 부모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 삼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집안이 훌륭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삼갈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갈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모는 막대기 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막대기 끝에 뭐 쇠붙이 같은 것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석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니다, 그냥 소를 몰 때 소가 이제 곁길로 가지 않도록 툭툭 치고 뭐 소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파리도 쫓고 그런 이제 평범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쇠붙이가 붙어 있고 뭐가 붙어 있어도 그게 대단한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밭에서 일을 이제 할 때에 소를 좀 효과적으로 몰 수 있고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평범 막대기,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기 이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갈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삼갈이 그 소 모는 목대기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600명을 죽이고 물리치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갈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근처에 블레셋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삼갈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농경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막대기 하나 들고 좀 평범하게 소를 모는, 요즘은 뭐 논에서 이제 소를 모는 일을 거의 볼 수가 없죠. 트랙터들이 뭐 하고 뭐 콤바인 이런 것들이 다 농사를 하기 때문에 소 모는 그런 광경을 잘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광경입니다. 농부가 그냥 팔을 걷어제끼고 발을 걷어제끼고 밀짚 모자 쓰고 그죠? 막대기 손에 하나 들고 소를 모는 그런 광경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평범한 농부. 삼갈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삼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자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가시 같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군사력의 문제도, 경찰력의 문제도, 경제력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영적인 문제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큰 소리로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멀리하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 멀리하고 기도하는 거 멀리하면 아무리 많은 군대나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어도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 삼갈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블레셋이 결코 절대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로서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절대로 절대적인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삼갈이 믿음으로 블레셋을 대적하자 그 강한 블레셋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삼갈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블레셋에게 가시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린 삶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블레셋은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 세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영적인 문제, 말씀의 문제, 은혜의 문제, 성령의 문제였다면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시 같은 문제들, 가시 같은 이웃들, 가시 같은 질병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 다른 세상적인 방법 우리가 성경을 해보자.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가, 오늘도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인가, 세상적인 중심인가, 내가 오늘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고 신앙의 이야기인가, 불신의 이야기고 부정적인 이야기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행복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시를 뽑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합니다.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가 이제 꺼지는 것이 아니냐.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한 85% 정도 이제 회복이 된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85%,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많이 회복된 겁니다. 60%, 70%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이게 마음이 참 힘들고 아프거든요.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뜨겁고 한국 사회를 선도하고 감히 범접하지 못할 영적인 은혜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민족의 경제가,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강한 강대국이 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시를 뽑는 것도 아니고 행사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 각자 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얕은 방법으로 가치관이 자꾸 세상에 가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우리에게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장애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 제목, 삼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는 삼갈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막대기 하나 들고 소물면서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오는 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강한 것,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가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시가 되지 않아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블레셋은 허상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보는 것 신앙적으로 행하고 보고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새한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영적으로 강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나 가정에게나 나라에게나 교회에 가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시에게 우리의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이 강하였고 삼갈은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삼갈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영적인 문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영적으로 강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가시, 물질적인 가시,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가시들 개인적으로 뽑혀나가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긍정을 말하며 축복을 말하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한 주간 주신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양일의 권속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들이 주님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